우리 일반 사회에서 일명 천부적인 권리라 부르는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부인권이라든지 양심이라든지 자유, 생명, 양심, 생명, 자유, 인권 이런 것들은 천부적이다. 그래서 인간이 그 어떤 법과 제도로서도 억제할 수 없는 고귀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100번 지당한 말이죠. 이 가치들은 전부 교회에서, 성경에서 출발한 가치들입니다. 교회만큼 양심을, 교회만큼 자유를, 교회만큼 인권을, 교회만큼 생명을 중요시 강조하는 곳도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단체에서도 교회를 앞서는 이런 가치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자유에 대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세상의 자유가 아닌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유라. 미국의 한 대학에서요, 이 침팬지를 태어날 때부터 이 말은 못 가르치고 수화를 가르쳤습니다. 무려 15년간을 끝없이 수화를 가르치면서 침팬지가 자기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켰죠.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훈련이 다 끝내 15살이 됐을 때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침팬지의 이야기를 듣기로 했습니다. 침팬지가 수화로 무슨 말을 할까? 근데 수화 통역자가 통역해 주기를 지금 침팬지가 한 말이 모든 사람들을 웃게 만들면서도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찡하게 만들었습니다. Let me out, please. 나 좀 내버려 두세요, 제발. 아니, 왜 자꾸 나보고 말을 하라고 그래요? 왜 자꾸 나보고 인간의 언어를 말하라 하냐고. 그러니까 나는 그냥 침팬지로 살고 싶은데 왜 자꾸 나한테 이상한 걸 가르쳐가지고 자꾸 나보고 말을 하라 하냐고. 동물도 자유롭고 싶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믿으면서 자유롭고 싶잖아요. 그런데 오늘 모세가 한 이야기를 바울이 인용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봤을 때 그 얼굴에서 광채가 빛났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얼굴에 수건을 덮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얼굴에 빛나는 광채를 보는 순간 자기를 우상할까 봐, 또 그 빛나는 광채의 신비한 현상을 오해할까 봐 그 수건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런데 이 수건이 모세 당대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내내 내려오면서 율법의 그 수건을 뒤집어 씌운 거예요. 율법의 정신, 율법의 사랑, 율법에 주신 하나님의 뜻은 묻어버리고 수건을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외식주의, 그 위선.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공격했던 이 사람들의 외식과 위선과 이런 것들을 향해서, 이런 것들이 그들의 수건이에요. 그들은 죽더라도 율법을 지키려고 했어요. 율법에 주신 정신은 모르고, 제가 성경 공부 때 말씀드렸듯이 자기와 상관없이 아내가 아이를 가졌어요. 돌로 치는 게 의인입니다. 율법의 의입니다. 그런데 성경 마태복음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가만히 끊고 마리아를 정죄하지 않는 요셉을 성령은 의롭다 했다고요. 이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율법의 행위에 드러난 것들을 놓고 돌로 치게 바빴다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수건을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자의 특징이요, 정죄하는 겁니다. 율법주의자의 특징이 판단하는 겁니다. 율법주의자의 특징인 이 자기 도취자들입니다. 그런데요, 이 율법주의자들은요,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불충성하고 불순종하는 자인지를 압니다. 너무도 자기 자신을 잘 알아요. 이걸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는 것이 불안하고 불편하니까 이것을 수건을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를 정죄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상대를 칩니다. 상대의 허물을 드러내고 그들을 공격함으로써 자기의 의로움과 자기의 진실함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말하기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이키면 이 수건이 없어진다. 여기서 돌이킨다는 말은 16절에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회개하면이란 말입니다. 회개해서 주에게로 돌아가면 이 수건이 없어져 버린다. 얼굴과 거울 앞에서 딱 대하여 보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보게 되고 비로소 수건이 없어짐으로 그 사람이 자유를 얻게 된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 외식하는 수건 쓴 사람이 아닌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했어요. 자기 자신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사람이 타인을 정죄합니다. 무서운 현상, 영적 현상입니다. 남을 함부로 비판하고 함부로 정죄하는 사람들은 이미 자기를 정죄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했다. 내가 정죄함 받을 없는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 앞에 일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용서받을 사람들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서 1만 달란트를 빚진 자를 탕감받았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를 빚졌다고요. 그걸 용서받았는 걸 내가 확인했습니다. 그럼 나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건 빚이 아니죠. 100데나리온이 어떻게 1만 달란트에 맞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것은 100데나리온은 안 됩니다. 그냥 내가 주님에게 용서받은 것은 1만 달란트, 금 1만 달란트. 지금 말하면 수십억에 해당하는 돈이며 그 엄청난 걸 탕감받은 내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문제 삼으면 까딱하면 성경 비유대로 1만 달란트를 취소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주께로 돌아가면 자유함이 있어요. 이 자유를 얻은 사람은요, 남을 정죄하거나 남의 허물을 보는 게 아니라 그를 제가 쓰는 대로 늘 축복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그의 허물이 나의 허물로 여겨집니다. 내가 더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가 더 사랑하지 아니하고 내가 더 그와 가까이 하지 못한 죄인 줄 압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말하기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이, 우리 모두의 형상이 주의 형상으로 화하여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주님으로부터 자유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정말로 평안하고 행복한,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세계를 경험하고 사는 거죠. 여러분, 이 자유라는 말은요, 스스로 자자입니다. 스스로 자자고 저절로 자자예요. 그 다음에 유는요, 말미암다 까닭 유자입니다. 유자가 가지에 열매가 달려있는 모양의 그걸 형상화한 게 유자예요. 이 자유란 뜻은 뭐냐면 내가 저절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도 내게 있다. 까닭 유자입니다. 책임도 내게 있다는 뜻이에요. 모든 것이 자연스럽고 스스로 되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도 까닭도 내게 있다. 그 자유에는요, 책임과 의무가 같이 들어가 있는 표현입니다. 한자가 기가 막힌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것도 성경 공부 때 말씀드렸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이걸 말을 반대로 만들면 너희가 진리를 모를지니 너희가 이 진리에 대해서 자유하게 돼버립니다. 이 말을 설명드리면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모릅니다. 이 말은 진리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교회에 대해서 자유합니다. 교회가 전도를 하든 교회가 건축을 하든 교회가 무슨 짓을 하든 세상 사람들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근데 나는 교회에 대해서 자유한 사람이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에 대해 자유한 사람입니까? 진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구원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교회에 대해서 무한히 자유한 사람입니다. 이걸 딱 뒤집으면요, 우리가 세상을 모르니 우리는 진리를 알았어요. 세상을 모르니 우리는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교회 매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모르니 세상에 대해서 자유한 거예요. 이게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은 너희가 세상을 모를지니 너희가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 자유하라. 세상의 물질과 돈과 명예와 이런 것들, 그게 어떻게 너희들을 제약할 수 있느냐?
돈 몇 푼에 꼴려다니고 돈 몇 푼에 사람 사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은 거기에 매여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요 사실은 매임에서 옵니다. 제가 성경권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의 밧줄로 꽁꽁 묶어라. 묶을수록 더 좋은 거예요. 진실한 매임은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 자유한 만큼 내가 교회에 대해 매입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교회에 묶여요. 그래서 사랑에 강하게 결박됩니다. 아무리 결박해도 그것이 나를 결박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이게 자유입니다. 그리스도가 진실로 나를 강하게 묶으셨는데 하나님이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강하게 묶었어요. 그런데 이게 유대인들에게 어마어마한 짐이 되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지. 그러나 말씀이 나를 강하게 붙잡았어요. 너무 세게 붙잡는데도 나는 전혀 그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의 요구는 부담스러운 게 아니거든요. 묶을수록 더 좋은 거거든요. 이게 그리스도의 자유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좋으면 좋을수록 나는 그 사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로부터 내가 행복감을 느낍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자유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 사람들이 외식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게 안 돼요. 율법사들이 그게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인 것처럼 보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길 한복판에서 손을 들고 나는 안식일을 지켰고 나는 11조를 했고 나는 이것저것 했고 사람들이 들으라고 자기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율법에 위배되는 사람이 나타나면 가차없이 돌을 던지는 거죠. 이게 율법주의자들입니다. 그러나 주의 영이 있는 사람들, 주님 앞에 회개하여 돌아간 사람들은 모두가 사랑스럽습니다. 모든 사람이 귀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격려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 의로 자유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노력을 교회는 가장 싫어합니다. 저는 제자 훈련 연습이란 말을 싫어한다고 말씀드려요. 신앙은 연습하고 훈련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러움, 자유스러움 그대로 내게 임해지는 거예요. 마치 이것을 강제로 훈련해서 내가 자유를 얻겠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 같으냐면 내가 죄수로 감옥에 갇혔어요. 내가 탈출을 해야겠 탈출할 길이 없어. 탈출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가만히 지켜봤더니 이 감옥으로 부식을 나르는 차가 정기적으로 들어온단 말입니다. 가만히 지켜보니까 그 뒷문을 열어놓고 부식을 짐을 지고 들어갈 때 뒷문이 열려있는 걸 봤어요. 기회를 보다 잽싸게 그 뒤에 쏙 숨었습니다. 그리고 물건 뒤에 숨었어요. 그래서 생각하면 문이 탁 닫혔습니다. 좋다. 이만 통과하면 나는 자유인이다. 저 문이 탁 열릴 적에 바깥에 있는 녀석을 한 손에 제압하고 내가 탈옥하겠다. 그러고 기다리고 있는데 안이 죽겠습니다. 막 답답하고 냄새도 나고 그날 내가 곧 탈옥할 거라는 그 기대감에 갑니다. 그리고 어디 가서 차가 섰어요. 얘다 됐다 싶어 문이 확 열게 확 차고 나갔더니 불사 그게 다른 감옥이었어요. 열심히 도망쳐 왔는데 다른 감옥에 그 부식차가 이 감옥에 갔다가 다른 감옥에 들른 거죠. 자기 힘으로 예수를 믿고 자기 힘으로 신앙이 있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요. 얼마나 부자유한 사람입니까? 사람들 보기에도 그게 보인다고요. 얼마나 부자연스럽고 얼마나 그게 억지스러워 보입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자유는요. 그리스도의 자유로운 사람은 정말로 그 마음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미움이나 사람에 대한 증오나 물질에 대한 갈구나 이런 것들이 그를 잡아끌지 못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두 딸들과 사랑하는 아내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미움이 없다. 나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저 거짓말 아닙니다. 저는 하루만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저 미워하셔도 괜찮습니다. 하루만 견디시면 됩니다. 저는 하루만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너무 귀하고 학교에 있을 때는요. 이게 머리와 머리 싸움이잖아요. 근데 교회에 와서는요.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불편하게 해도 귀엽습니다. 어떡하겠습니까? 정말 여러분이 가끔 저를 불편하게 하시잖아요. 저는 귀엽습니다. 그리고 사랑스럽습니다. 축복하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린 사람 자유를 누린 사람의 눈에는 미운 사람이 안 보입니다. 다 내 탓인 것 같고요.
내가 격려하고 축복해야 할 사람입니다. 이게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린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사랑에 강력하게 결박된 사람은 그 나를 결박한 사랑이 어떤 사랑인데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의 사랑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나를 강하게 결박했는데 내가 1만 달란트를 빚졌는데 거기에 무슨 100데나리온이 문제가 된다고요. 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자유한 사람들은 죄로부터 자유하고요. 죄로부터, 특히 정죄로부터, 내가 사탄이 나를 정죄하는 것으로부터, 그래 네가 정죄해라. 내가 죄인 아니래냐? 죄인 맞아. 바울은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단 말이지. 그런데 사탄아 너 좀 억울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의롭다 했어. 그분이 나를 용서했단 말이지. 나는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그분이 죄인 아니라고 했어. 그 네가 왜 나를 죄인이라고 하느냐? 이 용기.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어요. 더불어 나도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나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하십시오. 죄책감 떨어내십시오. 예, 내 죄 인정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니까. 그러니까 회개하라 하잖아요. 주께로 돌아오면, 회개하면 그 안에 자유함이 있다 그랬어요. 이미 그리스도께서는 내 죄를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장차 죽을 때까지 모든 죄를 통째로 한꺼번에 용서하신 분입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내가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당신이 치르셨다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가 말하기를 용서하라, 기도하라, 회개하라 이렇게 하셨다고요. 그 앞에 어떤 도전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사람이 가진 게 뭐냐면 파워입니다. 자유한 사람은 능력이 있어요. 자유하는 사람은 힘이 있다고. 어떤 힘이냐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너를 해칠 자가 결코 없대요. 사방을 둘러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쓰러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능력의 사람들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한 자니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자유함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만난 모든 사람들이 나 때문에 갇히는 게 아닙니다. 나 때문에 자유함을 누리는 게, 나 때문에 행복함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한가? 사람들이 나 때문에 행복해하는가? 내가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을 주었는가에 관해서 우리는 깊이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권능의 자유를 우리는 잘 올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내가 자유롭기 때문에 이 자유가 성도들에게 시험거리가 돼서는 안 돼요. 이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나 아무거나 먹을 수 있어. 고기, 우상의 제물, 그게 뭔데? 나 먹을 수 있다. 이 땅에 나온 모든 음식 나는 먹을 수 있어. 그런데 나는 안 먹는다. 왜? 나는 우상의 제물을 안 먹는다. 왜? 불신자들 혹은 믿음이 약한 자들이 사도 바울이 우상의 제물을 먹네? 그럼 나도 먹어도 되겠다. 사도 바울은 능히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자유가 있으나, 그것을 넘어설 자유가 있으나 불신자들과 믿음이 약한 자들은 그걸 넘어설 자유가 없어요. 그런 믿음이 없다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걸 먹는 걸 보고 우리도 먹어도 되겠구나. 그리스도인들이 그 많은 음식들이 있죠. 왜 그것을 교회 지도자들이 먹지 말라고 하느냐? 먹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에 내 영이 도전을 받고요, 그것을 보는 성도들이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가 사탄을 지배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그 권세를 사용하고 악을 이깁니다. 그것 때문에 내 형제들이 상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자유의 권능은요, 아름답게 그 권세를 사용할 때 사람들이 행복해야 됩니다. 그 권세를 행복할 때 질병의 권세가 물러가고, 그 권세를 사용할 때 악의 권세가 무너져 내리도록 잘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그러면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그리스도의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고대 무사들의 연무장에 큰 표처럼 써진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목하라, 모방하라, 반복하라. 무사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네 앞에 선 장교, 그 조교가 너에게 무술, 칼, 창, 시험을 볼 때 그 주목해서 보라. 그걸 반복해라. 그 끝없이 반복하라. 그리고 그것을 주목해서 보고 그걸 모방하고 계속해서 반복해라. 우리가요, 우리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말씀에 주목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무사로서 자유의 검을, 말씀의 검을 갖고 있으면 말씀의 능력을 이걸 써야 하거든요. 이걸 잘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저걸 잘 쓰네, 잘 쓰는 사람을 쳐다봐야 돼요. 잘 쓰는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잘 쓰는 게 말씀에 나와 있거든요. 잘 쓰는 사람이 교회 목회자들과 장로들과 교회 리더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일꾼들, 교회 중책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쳐다보세요. 그들을 주목해 보세요. 과연 그들이 내 모범이 될 만한가? 여러분 가운데 모범이 될 만한 리더라고 생각하면 그를 주목하여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모방하세요. 모방은 죄가 아닙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따라하는 건 죄가 아니라고요. 믿음의 선한 행위를 따라하는 건 죄가 아닙니다. 내 믿음의 앞선 자들을 따라해야 되는, 그래서 앞선 자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앞선 자들은 말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앞선 자들은 헌신도 조심해야 되고, 모든 성도들의 본을 보여야 한다고요. 예배나 헌금이나 봉사나 모든 면에서 앞선 자들은 본을, 왜? 뒤에 선 사람들이 보고 주목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걸 모방할 거니까. 그 앞선 자들이 한대로 따라한다 이 말입니다. 어떤 모범을 보이느냐는 거, 굉장히 내가 가진 자유를 어떻게 성도들에게 보여주느냐, 담임 목사가 가진 자유를 어떻게 성도들에게 보여주느냐, 여러분들은 주목해 볼 것이고 따라할 거라고요. 그러므로 너희는 많이 선생되지 말라. 그 많이 선생되는 것이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할 수 있다고요. 사탄은 여러 성도 한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보다 교회 지도자 한 사람을 넘어뜨리는 것을 더 신나합니다. 왜? 그 사람이 넘어지면 그를 따른 자들이 다 절망할 거니까요. 그러니 교회 직분자들이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지, 말 하나에서도 행동 하나에서도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합니다. 우리 교회 중직들, 여러분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성도들의 영혼에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의 입에서는 축복하는 말, 격려하는 말, 사랑하는 말만 나와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성도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언행이 나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없이 반복하세요. 성경은 말하기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에 약속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는 훈련과 이런 걸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 말하기를 경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그랬어요.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러면 해야죠.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립니다. 오후 예배 드립니다. 수요 예배 드립니다. 금요 예배 드립니다. 새벽 기도 드립니다. 경건의 연습입니다. 이것은. 제발 수요 예배 직분자들 참여하십시오. 우리 정 목사님 얼마나 말씀을 잘 준비하시는데, 금요 기도회 두 목사님들 얼마나 애타게 기도하는데 꼭 참석하세요. 직분자들이 그 본을 안 보여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새벽 기도 지금 20명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이 새벽 기도에 생명을 걸고 교회 주변에 계신 분들, 도대체 교회 직분자들이 경건의 연습을 여러분 신앙 내용을 모른다는 게 아닙니다. 교회 1년만 다니면 여러분 교회 내용 거의 대부분 알아요. 성경도 웬만큼 안다고요. 연습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끝없는 연단을, 내가 그 연단을 통해서 환난과 어려움이 올 때에 굳건히 설 수 있는, 잘 훈련된 사람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잘 훈련된 군인만이 전쟁에서 자기의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시가 항상 이렇다는 보장이 없어요. 마음대로 예수 믿고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항상 계속된다는 법이 없어요. 언제 신앙의 위기가 올지 모르고 언제 교회의 위기가 올지 몰라요. 우리는 코로나 시절에 잠깐 겪었습니다. 얼마나 교회가 흔들렸고 얼마나 예배가 흔들렸는지. 바로 이렇게 경건의 연습이, 훈련이 끝없이 된 교회는 이것들을 지켜냅니다. 여러분들이 새벽재단을 지키고 수요재단과 금요재단을 지키면서 끝없이 여러분이 병사로서 주님을 주목하고 그걸 본받고, 내보다 앞선 성도들, 앞선 교회 목사와 장로님들의 신앙을 본받고 그걸 모방하고 반복 연습함으로써 믿음의 용사로 준비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유한 자입니다.
이 자유가 우리에게 힘으로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자유 자체가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 자유한 자를 사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